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창세기 12장. 자,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나갑시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출근합니다 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소풍 가는 것처럼 희망과 즐거움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출근한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다면 회장님, 골치 아픈 일이 잔뜩 생기면 힘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소풍 가듯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시험 보는데 어떻게 즐겁게 학교를 갈 수 있겠어? 그죠?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쌓였을 때는 그 일이 해결됐을 때 기쁨을 생각하면서 출근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여러분 이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뭐를 아는 거예요? 방법,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보다 더 즐겁고 기쁨으로 가야죠.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린 더 기쁨으로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냐?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0년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6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60년 전이면 1960년, 50년 그때죠. 그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생활 조건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72가지였다고 합니다. 사는데. 근데 그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18가지였다고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지금 필요한 조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과거보다. 60년 전에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72가지였대요. 근데 정말 그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거는 18가지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500가지래요. 500가지. 그런데 그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몇 가지냐? 50가지라고 분석을 했대요. 지금 우리 핸드폰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만약에 무인도 핸드폰이 개통이 터진다면 핸드폰도 갖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60년 전에는 핸드폰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것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우리가 삶이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더 많아졌죠. 그렇다면 60년 전보다 지금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60년 전이 행복할까? 지금이 더 행복할까요? 아마 60년 전이 더 행복할 거예요. 더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690년도에 증기기관차를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팽은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짜증나.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갈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길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아까 정주영 회장이 말한 것처럼 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뭐예요? 나는 늘 직장에 갈 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직장을 갑니다. 그 사람 회장이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회장이니까 고민할 게 더 많아요. 회장이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나는 그 문제가 뭐 할 걸 생각하고 해결될 거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더 나갑니다.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자,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산다고 말하는데, 자, 이 70억의 인구를요 딱 100명으로 딱 축소해 보면, 자, 이 지구상에 70억이 사는데, 자, 그걸 퍼센트로 나눠서 100명만 산다라고 딱 압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57명은 아시아인, 21명은 유럽 사람, 14명은 미국 사람, 8명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그 다음에 70명은 비기독교인, 30명은 기독교인, 그 다음에 80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요. 70명은 문맹이고, 자, 50명은 영양 부족으로 살고 있고요. 100명 중에서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역시 1명만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손에 핸드폰이 다 한 대씩 들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인 사람인 거예요. (80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는 게 뭘까요?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따뜻하지 못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명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지금 직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11장 31절에 보면 그는 갈대아인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당시에 최고 문명은 우르였단 말이에요. 바벨탑에서 그 좋은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뭐예요? 나와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은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다시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으로 가는 거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는 출세를 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던 집도 만들어주고 없던 돈도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무엇을 믿고 따라가냐라는 거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 편안한 거예요. 거기는 문명이 최고의 문명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당시 바벨탑이 있는 그 갈대아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수련회를 가야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름에는 우리끼리 한번 놀러 가자고. 목사님이 봄에 좋은 데 갔다 올 거예요. 미리 답사를 갔다 올 거예요. 청소년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캠프 가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같이 자야 되고요. 또 모르는 사람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요. 모르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땅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걸까? 예배요,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한국 갤럽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나왔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요? 굳이 교회 안 와도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마음 평안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따라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것들 결코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라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표적인 21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예요. 변증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변증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커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됐어요.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신론자가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신론으로 변화되면서 가장 먼저 바뀐 건 뭐냐?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 성향이 줄어들게 돼요. 나 중심의 성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들 중심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자기 성향이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성향을 떠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살았다면요? 그가 출세하기 위해 살았다면, 성공하기 위해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없었을까요?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캠프 가는 거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성향을 뭐 하기 위해서요? 버리기 위해서요. 자기 중심적인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배추나 계란이 정말 맛있게 먹으려면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필요해요. 소금을 뿌려야지만 뭐예요? 계란 후라이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말씀이 가미가 돼야지만 우리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치료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정주영 회장도 난 소풍 가득 간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뭐 한 거예요? 뿌려졌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뭐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럴 때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롯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면 롯은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롯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시험 안 듭니다. 낙심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면 뭐 합니까? 낙심합니다. 서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대했는데 상대방이 뭔가를 내가 기대했어. 근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서운함이에요. 이 서운함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자, 교만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어떤 거냐? 겸손은 고개를 숙이고 네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네네 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서운한 감정이 가득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나는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면 그게 겸손한 거야. 나는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나는 교회에 와서 참 하나님이 나한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갈 때 자 무엇하게 됩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땅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 하였대?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가보니까 야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게 다 내 땅. 이거 좋은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누가 있는 거야? 가나안. 이미 다른 사람이 거기 죽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서운함이 들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말씀을 따라갔으면 여기에 넘치도록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불편함이 있는 거야. 가나안 사람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를 갔다 오고 뭐하고 했는데 내가 1년 동안 선교를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았으면 내게 복을 주시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럼 뭐예요? 야,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도 빠지게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점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그때 자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두리라 하신지라. 자, 그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또다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쌓습니까?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운함이 들면 들수록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서운하고 힘들수록 더 어디예요? 믿으면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이용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삶의 소유가 넉넉해지고 신학 지식이 늘어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개가 빳빳해지고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은 교만의 귀신이 들린 것이다. 질투의 귀신 들린 것이다. 그들이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초죽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없이 겉으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그 땅에 누가 있던 없던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의 말씀에 보면 18장에 보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뭐 하겠다? 내가 숨길 수 있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하세요? 비밀을 말해주죠.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 친구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 했다는 거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 하게 했다?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그게 교만이고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악한 마음인 거야. 그 지금
열심히 한 거지 믿음으로 한 건 아니야. 서운함이 들어간 거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사라질까요? 서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세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준 거는 너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요?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야.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뭐 택하셔서 부르신 거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뭐 할까요? 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와 도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 뭐 하세요?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서운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소망이 일어나야 되고, 아멘.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데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뭐 합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7절 하반절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고 났는데 자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점점 뭐 했다 그래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해요. 자 베델 동쪽에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뭐 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뭐 하고 있어? 살아갈 데가 없어. 더 뭐예요? 순례자가 된 거야. 그 땅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머물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고민하다가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서 남방. 여기가 남방이 어디냐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그런데 자, 남방은 네게브 지역인데 거기가 광야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부엘세바까지인데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건 아브라함이 어디 머물 데가 없는 거야. 황량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살 데가 없고 힘들면 아브라함이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 자기가 머물 데가 없어.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에? 뭐라고요 사모님? 그쵸. 어디로 갈 수 있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거나 하란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거 끝까지 뭐 하기를 원한 거야? 순종,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 거야. 그런데 믿음을 따라가는데 그곳에 머물 곳이 없는 거야. 여전히 없어도 그가 끝까지 씨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거야. 이젠 아예 그 땅에 머물 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 어디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어요. 자신이 익숙했던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한 거는요 굉장한 큰 결정이죠.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근데 여전히 어디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야. 가장 편안한 갈대아 우르로는 돌아가지 않고 하란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어디에 있겠다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 보겠다는 거야. 여기에. 그런데 도저히 그 땅도 살 수 없어서 뭐 하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던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사라에게 말한 게 뭐 한 거예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네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시에 세상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지킬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든지 애굽은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땅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해서 그곳에 내려갔더니 그것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게 됩니까? 자, 정말로 말한 대로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첩으로 삼기 위해서 자, 뭐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비라 낙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는 괜찮은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우리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한 순간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기근도 있고요. 우리 앞에는 바로와 같은 적들도 있어요. 내 것을 빼앗아가고 불법이 가득한 세상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다가도 믿음을 뭐예요? 포기하고 어디로 돌아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거나 하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갈대아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뭐예요? 재앙을 내려버리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바로가 알았을까요? 꿈으로 말씀하셨던지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려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지키시려고 여러분 바로의 집을 뭐 하게 돼요?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바로의 집을 심판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무엇을 따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바로가 나쁜 거야? 아브라함이 나쁜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빠요? 바로가 나빠요? 아니, 둘 다 나쁘죠. 바로만 나빠요? 아브라함은 안 나빠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뭐라고 누이라고 팔았잖아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뭐합니까?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한 거야. 그냥 보면.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죠.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너 데려가라. 데려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지킨 게 아니라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많아서 둘이 나눠져야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요.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야 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말씀으로 따라간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내가 볼 때 길이 험하고 불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점점 뭐 해야 돼요? 남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붙잡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위로하심으로써 뭐예요? 그 땅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비록 우리가 열심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고? 서운한 감정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무슨 대접을 받고 있다? 과분한 사랑과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면 뭐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마치면, 자, 병도 질병도 주님의 은혜로 회초리의 하나로 알게 되면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라고 이용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질병도 실패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회초리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감사로 받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데, 서운함으로 다가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는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아주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잘 되면 더 뭐예요? 더 뻣뻣해지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한 거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것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신앙은 뭐하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을 건지신 건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요?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고 자기는 머물 곳이 없어서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젠 기근까지 들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불의한 세상 속에 있어서 그는 도저히 자기 혼자 불의한 세상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자신이 스스로가 지킬 수 없을 때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일 때, 그 연약한 모습일 때 하나님은 뭐 하세요? 개입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정도면 믿음 버려야 되지 않아? 그 정도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뭐가 생기는 게 있다고 그래도 믿겠다고 말하냐?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 수준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서 도착했더니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고 자기가 머물 텐트 하나, 장막 하나 칠 만한 땅이 없으면 뭐 해야 돼? 돌아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 뭐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같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 욥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서 자기 앞에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뭐 한 거예요? 다시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불의한 세상이지만,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뭐 하신 거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다고 우리도 불의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불의하니까 믿음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아래쪽에서는 뭐예요? 귀신 들려서 아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탄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 수 없는 불의한 세상 속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뭐예요? 과거로, 갈대아우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씨름한 거야. 오늘은 좀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인생 속에 뭐예요? 깊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결코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결코 뭐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삶 속에 개입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이 없었던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책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해요? 바로 왕을 책망하죠. 왜? 그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더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삶의 기준과 판단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